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가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간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우리 말세의 성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죄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 큰 설명인데 이거는 오늘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천국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거꾸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말세의 심판의 재앙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7 대접 재앙이 있고 7 말의 재앙이 있고 또 7 천사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7 대접의 재앙이라든지 7 말의 재앙이라든지 7 천사의 심판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요, 이 땅에 와서 한 번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든, 권력 있는 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 갈 준비.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 부른다 그러면 준비된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며 웃으면서 찬송 부르다 가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 가는 분도 있고 말씀을 암송하다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걸 또 뭐는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고 나는 이제 오늘 천국 간다.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신다. 그러면서 잘 있거라. 나중에 천국을 만나자.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라고 늘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가족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살면은 세상은 더러워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화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요.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국가가 있는 거죠. 내가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 한 사람. 요즘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에 때 나와 한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외치며 헌신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참 대단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에스더 한 사람이 기도해가 민족을 살렸고요.
나라가 어릴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비록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기도로 나라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훌륭한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금 항로에다가 우리 천사를 다 기도를 참호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잠깐 와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어린아이 때 가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0, 80, 100세 넘어서 가는 분도 계시죠. 날마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을 참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의 설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국가 간에 대한 설교도 잘 안 하시어 보니까. 정말 국가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고 잘 돼야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어느 나라 가도 아주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많이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못 나가고 있지만 한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40년 전에는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콧방울도 안 끼어넣어. 알지도 못해. 한국이 어디고 대한민국을 몰라. 코리아 몰라요. 근데, 88 올림픽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 왔다 그러면 88 올림픽이 한 대한민국, 야, 위대한 사람. 그 후에 우리나라 뭘 했습니까? 88 올림픽을 지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축구 4강 했잖아요. 그때 막 서울역 광장에서 곳곳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막 칭을 뽑고 빨간 옷을 입고 막 대한민국 쳤잖아요. 월드컵 축구. 그때 세계적으로 한국이 막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이래. 공항에서. 그래서 또 한 번은 나갔더니 한국 왔더니 강남스타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 소중하다니까요. 강남스타. 한국이 막 강남스타 이게 막 세계적으로 알려요. 근데 또 한동안 들었더니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한국을 빛내고 막 국위선에 누가 하냐면 이 방탄소년들이야, 방탄소년들이. 지금 방탄소년들이 서울 광화문 하루 집회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36만 명이 돌았어요. 관광객들이. 36만 명이 돌아가 지금도 한국에 곳곳 다니면 관광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빛내기도 하고 가정을 빛내기도 하고 그래 사회를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정말 형편없는 죄악 속에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면 나도 비참하지만 가족과 사회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소중하다. 언제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에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도는요, 늘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했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걸 소개를 했죠.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의 날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7마리 나와가지고 재앙이 나오고 또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7 천사의 대접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올 재앙들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요 돈을 주고도 양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시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그래도 망하지 않도록 왜 붙들고 있느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과거는 유럽 쪽에서 세계를 선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유럽이 지금 타락했거든요. 그래도 새벽기도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구급기도 하고 하는 나라가 물론 외국에도 하지만은 한국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강한 나라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뭐 내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면 세상 사람들도 내세 있다는 걸 다 증명을 해주는데 저 애굽에 가보면 피라미드라고 우리 경주에 가면은 막 왕릉 큰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엄청 큰 돌로 싼 그런 피라미드 큰 무덤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 보통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4, 50m 넘는 것 같아요. 밑에 지하 내려가면은 거기에 왕의 이렇게 시신을 탁 해서 보관한 데가 있어요. 그 애굽이 왜 망했느냐? 애굽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조상 숭배래요. 조상 숭배. 왕을 숭배했어요. 그때부터 애굽이 망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왕의 무덤을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느냐? 부활한다는 거, 살아난다. 저 왕이 언제가 살아난다.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가. 또 우리나라도 보면요, 풍습이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도 풍습을 보면은 내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옛날에 지금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세상을 떠나면은 신발에다가 이제 신발하고 거기에 돈도 넣고 그다음에 또 밥그릇에 이렇게 밥을 또 세 그릇을 떠가 다 넣고 그 앞에 먼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제 그 자기 부모의 조상을 잘 모시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우상 숭배죠. 또 인류가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첫 번째 소크라테스를 존경하죠. 이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뭐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대낮에요 등불을 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왜 대낮에 등불 들고 왜 대성통곡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가는데 내가 어찌 등불을 밝히지 않겠느냐. 세상은 캄캄한 죄악으로 어두워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밝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밝은 세상.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슬픈데 인류가 다 지금 멸망 직전에 있다 얘기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심판받아 멸망. 그러니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고 우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고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 내려가서 보면은요, 공자가 이런 말을, 공자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공자님,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옥과 천국을 어찌 다 알겠느냐. 그 공자님도 천국과 지옥을 인정했다고요. 그리고 불교의 대표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석가모니가 인생이 무엇이냐 하고 제자를 물으니까 인생은 생로병사로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분명히 석가모니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불지옥이 있다. 불지옥.
나의 모든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6년간 그는 참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막 애를 썼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세 가지 얘기인데 동방마늘색에 있다. 그 동방마늘색에는 죄를 조금 진 사람이 거기 간다고 석가모니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뭘 말하냐면 서방 하늘색이 있다. 서방 하늘색에 또 남방 하늘색이 있다. 북방 무색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죽정도가 있다. 죽정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적게 죄를 진 사람이 가는 곳 죽정도에 가 있다. 이 석가모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석가모니 뭘 말하면 마가도가 있다. 마가도는 뭐냐? 조금 죄를 진 사람은 마가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뭐냐? 지옥이 있다. 지옥.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다. 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도 내세를 인정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내세를 인정한 사람이 많고 그럼 오늘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거는 그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구원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했는데요.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천국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이런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차별도 없고 평등하게 다 걸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제 거기는 빛과 빛으로 살 비치는 어둠이 없는 곳이다는 얘기를 하죠. 어둠이 없는 곳이다. 가난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4절에 말씀을 했어요. 21장 4절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마태 6장 9절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 그것이 천국이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다. 여러분 믿음 준비 잘해야 가지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라고 히브리 4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낙원이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보니까 천국은 영원한 낙원이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금 이런 거 팔찌 많이 못 간지겠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전부 황금 보화만, 문도 진주문이고요. 전부 다 바닥도 진주 보화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천국엔 그게 다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아무나 천국 못 가니까 이게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요.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만 말씀드릴 시간 관계상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못. 여러분 불못인데 유황이니까 얼마나 불이 잘 타겠어요. 유황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또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뱀과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뱀이 내 몸을 칭칭 감고 구더기가 팍팍 그게 내가 파묻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들어가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또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불로 소금 치듯하는 곳이라고 말씀. 불로. 여러분, 불이 막 탈 때 소금을 뿌려보세요. 탁 튀잖아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이제 고통받는 곳이고,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준 자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목이 타면은 그렇게 간절했겠습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보니까 마귀와 사탄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귀 사탄을 쫓아가니까 함께 따라가다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뭘 먹고 삽니까? 우리의 죄악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저주, 악독 이런 더럽고 추한 죄를 먹고 사는 게 사탄 마귀거든요. 무신론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무신론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마귀와 사탄이 가는 곳이고 무신론자가 가는 곳이고 그리고 일반 불신자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탈을 1인데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가 많아요. 거짓 성도가 많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누가 갑니까? 가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신자가 되고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네?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 새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가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지옥에 간다. 앞으로 666 표를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이런 거 재산목록 할 필요 없고 딱 여기에다가 666 표를 받고 이마다 표를 받으면 이거만 들이대면 모든 다 그래서 신분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래?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 예. 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는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타락했다가 또 나오다가 그런 성들도 들어있어요. 보면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히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우리는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받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까지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마귀 사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합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금방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뭐 물질로도 넘어지게 만들고, 어떤 또 다투게 만들고, 시기 원망하게 만들고, 괜히 섭섭한 마음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는 그 시간부터 하늘나라 생명 이름이 다 기록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책이 또 한 걸 있는데 그건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의 삶을 다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을 펴놓고 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 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나를 옮겼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버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 지옥불이다. 우리는 상급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멸류관 받는 심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의 성도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는 이 땅을 영원한 내가 살 곳으로 착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